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살라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 그거를 보면 그 1년에 3번에 걸쳐서 절기, 명절을 지내라 했죠. 6월절과 또 맥주절과 또 마지막에 수상절 이렇게 지내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설 혹은 추석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우리 생활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이런 걸 알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그 명절을 지내요. 그러니까는 축제가 있는 백성이다. 더군다나 뭐 사람끼리 모여서 축제를 해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지킨다. 그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자. 6월절. 또 첫 곡식을 거둔 거 감사하자. 맥주절. 그 다음 마지막 곡식을 거두고 천막 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잘해야 되겠다. 감사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축제 속에서 이제 한 해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축제가 있는 백성인데, 자, 그렇다 해가지고 여기가 천국은 아니죠. 네, 명절 지냈는데 오늘 보면 자리 비었잖아요. 다 명절 잘못해서 그런가. 네, 병 났거나, 아니면 집안에 가서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일주일 만에 확 타락했거나, 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적이지 않다니까. 결혼식을 해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럼 결혼식에서 시작은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심히 창대하게 잘 사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식 자체는 굉장히 축복할 일이지. 근데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뻔한 사람도 많아. 후회하시죠? 네? 둘이 살면 좋은 줄 알았잖아. 그랬더니 문제가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축제가 축제로 끝나지 않는다니까. 네. 우리 자녀들이 출생하면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런데 자녀들 때문에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시비 붙는 일, 그 다음에 뭐 살인사건 혹은 사기치는 사건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얽히고 섞이는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법이에요. 이상적이면 천국이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그나마 이거 보호를 못해요. 그래서 민사사건, 형사사건. 민사사건이라는 것은 뭐 둘이서 돈 빌려줬는데 뭐 빌려준 적 없다. 갚는다 했는데 갚을 길이 없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내 돈 내놔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민사사건. 형사사건 하죠. 도둑이 와가지고 훔쳐서 도망갔어. 그랬더니 이제 그 도둑을 잡아야 되잖아. 그러면 경찰이 가서 잡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절도죄고 막 이러니까 뭐 얼마 형을 살아라 해가지고 이제 처리하잖아요. 형사사건, 범죄사건. 자, 이래가지고 세상에는 햇볕만 나는 게 아니라 그림자도 지게 되고 좋은 애만 있는 게 아니라 잔치집에 가가지고 막 사기치는 사람도 있잖아. 결혼식 날 가가지고 축의금 훔쳐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별난 사람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뭐가 필요한가 하면 법이 있어야 되겠고, 법이 있을 때는 그 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관을 두라. 재판관을 두고 그 법적으로 시비가 될 일이 있으면 그거를 시비를 가려라. 그리고 그런 법을 엄격하게 공정하게 집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죄질 생각은 아예 뿌리째 뽑아버려라. 그래야지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공동체가 번영한다고 하는 것은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냥 우리가 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래가지고는 공동체가 번영할 수 없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법이 더 굉장히 엄격합니다. 만약에 세금을 안 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돼. 불법 주차해가지고 혹은 그 주차비 안 내고 도망갔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은 대통령 되게 생각을 말아야 돼. 내가 10,000원짜리 주차요금 내야 되는데 도망갔잖아. 그럼 나중에 그거 다 찾아내가지고 대통령 나가면 끌어내린다니까. 그 정도 무서워요. 그게 이게 후진국으로 갈수록 법 없어. 법이 있어봐야 안 지켜.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완전히 법에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굉장히 법이 강하고 또 법 집행도 굉장히 강하고 그게 무섭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좋은 나라가 되는 거지. 그냥 우리끼리 잘해보자 해가지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공동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자들이 있고 또 그 직분자들이 자기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공동체인데 12지파가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눈 좀 뜨세요. 벌써 주무시나? 네. 눈 감으면 내 이름 말하겠어. 자, 그래서 다 잊어버렸네. 뭘 말해야 되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여가지고 세운 공동체예요. 12지파가 모여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냐면 지자체들이 다 모였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다 모여가지고 중앙정부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게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라 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모여라. 그러니까 12지파가 모였지. 도장 찍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이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직분은 어떻게 필요한가 하면 일단은 이 언약 공동체를 보호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언약 공동체 보호하는 사람은 왕이에요. 왕과 군인이에요. 왕과 군인이 이스라엘을 딱 지키지 않으면 이게 보호를 못 받으니까 침략을 당하거나 깨져나가죠. 그래서 언약의 보호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언약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언약의 해설사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어떻게 섬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실 거야? 그걸 항상 끊임없이 해설해주는 사람, 깨워주는 사람, 선생님이 필요해. 그 선생님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설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지금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해서 잡으면 깨우쳐줘. 그래서 선지자 꼭 필요해야 돼. 왕이 필요하고 선지자 필요하고. 그 다음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할 때 그러면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런 일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제사장이죠. 네. 그리고 이 언약 공동체에 그 법 집행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언약을 이게 약속이다. 근데 이 약속은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보호해 나가고 집행해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죠. 법이 필요하죠. 법관리자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법관이에요. 그 다음에 법관을 보조하는 행정 직원들. 예를 들면 법원에 판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일하는 행정 직원도 있죠. 그런 직원도 있겠죠. 하여튼 간에 법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재판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세워져야지 언약의 공동체가 서요. 그리고 언약의 공동체가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축복의 땅을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교회 안에도 보면 이게 있는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그거를 이렇게 장로와 집사와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도록 했다니. 장로님은 뭐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엄하게 그 시비를 가려가지고 바로 세워주는 장로님 역할이죠. 그 다음 목사님은 또 말씀을 잘 해설해야 돼. 그리고 집사 권사직은 뭐냐면 봉사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공의력이고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대해서 심부름을 잘하고. 그리고 장로는 굉장히 엄해야 되고요. 목사님은 하나님 편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집사 권사님들은 아픈 사람 혹은 배고픈 사람 혹은 시험당한 사람을 잘 세우는 그런 긍휼을 베푸는 봉사직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이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그 이상적이다 생각해가지고 그 이상적인 것이 무질서와 또 아무런 개념이 없는 그런 혼동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왕은 왜 있어? 선지자는 뭐하러 있어? 우리가 성경 읽으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양심대로 살고 우리끼리 뭐 잘 해결하면 되지. 재판은 뭐하러 해? 그런 거는 다 눈에 보이는 거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은 오히려 이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할 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할 때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직분자를 세워서 그
그 직분자와 그 직분자들이 해야 될 직무 있잖아요. 그 직무가 제대로 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은 뭐냐면 법 집행을 해야 된다. 법 집행을 공평하게, 그리고 법 집행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으로 가서 재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성경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재판관을 세워서 법을 이렇게 잘 집행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각 성에서 지파들을 따라 재판할 사람을 세우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각 지역에서, 이런 얘기죠.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는,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판단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 제일 그 시골로 가게 되면, 7명의 재판관을 두면 제일 하급 재판이에요. 그 다음에 동네가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23명의 재판관을 둬요. 120명 이상의 그 마을에서는 120명 이하 되는 경우에는 7명의 재판관, 120명 이상 되면 23명의 재판관. 그리고 가장 어렵고 그 아주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거는 예루살렘의 중앙 법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내들이네, 사내들. 그래서 우리처럼 30으로 하는데 제일 낮은 하급하고 그다음에 23명, 그다음에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이 이렇게 이제 법을 집행하는 그 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원에 가장 접근하게 제일 그러니까 용이하게 하라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 단위 우리 동네 마을이 30명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7명의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시비를 다루도록 해라 얘기입니다. 뭐 그거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탄현동 사람이잖아. 탄현동 사람인데 우리끼리 뭐 하다가 시비가 됐어. 그러면 막 서울까지 가서 찾아가서 재판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가다가 죽겠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웬만하면 생략하겠죠. 왜냐하면 서울 가는 비용이 더 들어. 그러니까 이게 법의 혜택을 누리려고 그러면 가까이 있어야 된다니까. 가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돼. 자,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병원에 찾아가다가 죽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네? 학교가 가까워야 돼. 학교가 가까워야 돼. 그래서 옛날에 학교 없을 때는 여기 문산에서도 그 아마 통군 기차 타고 서울까지 갔을 거예요. 공부하러.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 시골에 막 대전 대구, 광주 이렇게 옛날에 명문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명문학교들이 있으면 그 지역의 인재들이 다 옆집에서 온 건 아니에요. 충청도에 명문학교 있다 그러면 멀리서도 온다니까. 모아가지고 서울로 가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지. 학교가 가까워야 되지. 학교라고 하나도 없어. 그럼 무조건 서울로만 가야 되면은 그 지역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는 병원도 좋은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학교도 좋은 학교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그 병원 의사 예? 의사들도 가까이 있어야 돼. 그래 우리나라의 의료가 지금 지난번에 그 메르스 때도 그랬는데 무조건 병 났다 하면 막 아산 또 막 삼성 이런 데로 갈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과한 경우 많죠. 네? 그래서 1차, 2차, 3차 했는데 예를 들면 백병원, 일산병원 3차 병원이 2차 병원이에요. 백병원이 2차요. 백병원이 2차. 언젠가 한번 3차 병원 했는데 진료금이 비싸고 2차 됐죠. 일산병원 2차에 3차요. 3차, 2차. 2차? 네, 2차 병원. 2차 병원이 좀 싸요, 진료가. 그죠? 3차 병원 가면 무조건 돈 다 받아요. 그 3차 병원 기준이 있어. 그래서 무슨 수술, 큰 수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교통정리를 한 거예요. 3차는 맨 마지막에 가는 데고 2차는 중간이고 1차 동네 의원들을 가라고. 그래서 그 동네 의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동네 의원 잘 안 가잖아. 감기만 걸려도 최소한 2차 병원 가지.
그래서 뭐 하면 그냥 막 3차병 가버리고 그러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3차 병원의 진료가 사실은 잘 돼야지 그 다음에 2차, 1차에 걸러냅니다. 그냥 가서 막 3차로 막 뛰어들고 그러면은 병원이 10,000원이 돼가지고 서비스도 못 받고 의사들이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감기 환자 보고 있으라고 하면 뭐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일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얼마나 접근성이 좋고 또 얼마나 그 지역에 그걸 잘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뭐 영국인가 이런 데는 의사 선택할 권리가 없다지. 그래서 의사가 주치의가 다 돼 있어가지고 일단은 주치의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더라도 그것도 고려해볼 만해요. 그것도. 그러니까는 접근하기 쉬워가지고 항상 그 단골로 지정되어 있는 의사한테 가서 당신 고혈압이면 어떻게 되고 뭐 우리는 알아서 가잖아. 주로 알아서 가죠, 그죠? 그래서 막 병원을 너무 사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적인 병원으로 갈수록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쌍꺼풀 어디로 할래? 그러니까 자기가 막 미용실 찾듯이 병원을 찾는 거야. 예? 그런 문제가 있어. 예. 그래서 그 의사하고 항상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차 병원을 보내고 때에 따라서 3차 가고 이제 이런 게 그 필요한데 접근성이 필요하잖아요. 예? 접근성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공공의료가 참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공공의료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자꾸만 사적인 데로 가려 해서 의료보험도 사보험도 많이 넣고 사보험 많이 넣으니까 수술 안 하고 가서 들어오고 수술하고 막 하잖아. 그러니까 고치는 것도 있지만 안 할 수술해가지고 후유증 나는 사람도 많아. 돈만 갖다 주고. 그런 게 그게 너무 넘쳐서 그래요. 자, 그래서 시골 구석구석에도 공공의료 제도가 다 돼 있다고. 그래서 그 병역 의무가 다 의무로 다 돼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면허증이 있으면 뭐 공중보건의를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섬에 가도 다 있습니다. 섬에 가도 다 있는데 막 섬에 그런 데 가면 또 그 의사들 막 죽는데 이게 잘 주말마다 나올 수도 없잖아요. 멀어서 나가면 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려운데 또 그 중에는 또 안 좋은 사람들이 있대. 안 좋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막 와서 행패도 부리고 막 그런 사람 있대요. 행패도 부리고 막 의사들 중에 굉장히 고생한 사람들도 있어. 잘못 걸리면 그 동네 막 괴팍한 환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난폭하고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그런 것도 막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시골 구석구석까지 그냥 의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거 제대로 안 쓰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잘못 쓰고 이런 경우. 하여튼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자,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법원의 문제가 그러죠. 법원의 문제가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이렇게 변호사가 되고 이러면 평생 먹고 산다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문턱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법적으로 뭔가 좀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변호사가 상담하면 돈이고 또 수임을 해야 되니까 사건을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돈이고 그래서 막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제 이게 사법고시보다도 로스쿨을 하자 해서 인원을 많이 늘렸죠.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100명 변호사 1년에 뭐 100명, 200명, 300명 하다가 지금 막 1000명 이렇게 늘렸잖아요. 1000명 이렇게 늘렸는데 늘리고 나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수입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전에는 그 변호사 되고 나면 뭐 예를 들면 막 회사 갈 때도 굉장히 막 부장 막 이렇게 처음에 갔는데 그다음에 과장으로 가다가 지금 뭐 대리도 힘들대. 오라는 데 없다고. 그 수익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불만이 많아. 그래서 막 인원 늘리지 말고 다시 사법고시로 돌아가자고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모든 거 하나님이 예를 들면 선지자 혹은 왕 혹은 제사장 혹은 법관 이게 세웠을 때는 공공의 그 복리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직분들이에요. 이게 뭐 성형하는 미용실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어떤 공적인 기능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공적 기능은 구석구석까지 배워야 되는 게 복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마을에서도 법적인 게 집행이 돼야 되고 재판관이 있어가지고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걸 배려했던 거예요. 잘한 거죠. 아멘?
잘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뭔가 하면 항상 접근해라. 그리고 법적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호소하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어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그런 게 좋습니다. 변호사 많고 의사 많은 게 좋아. 그 대신에 잘해야 돼요, 그걸. 그러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니까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고 그 사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겠죠. 네? 의료 서비스가 잘 되고 법률 서비스가 잘 되고 잘 되겠지.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구석구석에 미치게 된다면.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문제가 그 지방의 재판하고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산헤드린하고 해가지고 그 경중을 다뤄가지고 굉장히 중대한 문제는 산헤드린이에요. 그래서 그 사형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거는 산헤드린에서 해요.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거는 빌라도 법정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죠?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법으로 반역했으니까 사형시켜라 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밤에 잡혀가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아침에 가기 전까지 재판을 받았죠. 그 재판이 뭔가 하면 산헤드린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호소하는 최고의 법정이 산헤드린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에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 장로 24명과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 24명과 율법학자 22명 합치면 70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해에 대제사장이 장이고요. 그래서 산헤드린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산헤드린이 구성이 되면 그 산헤드린에서 살인사건 내지는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거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재판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사건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시골 구석부터 해가지고 그 나라의 중심부 심장인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중대한 문제를 다루도록 해서 그야말로 그 사사한 것은 사사로운 거 사사로운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심각한 거 심각한 대로 하고 해가지고 시비가 없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리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막 서로 우왕좌왕하거나 막 원망이 쌓여가지고 내가 옳은데 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역과 그 다음에 중대성 문제를 가려가지고 법을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로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 교회로 보더라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있잖아요. 집권자들이.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그 법집행이 있다고. 법집행이. 그래서 우리 교회의 행정법을 총괄하는 게 뭐냐면 교회 헌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 헌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단교회 헌법이 아니라 교회는 교단별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합동측, 장로교 합동측인데 합동측에 총회 헌법이 있어. 그래서 헌법에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제일 그 중대한 법 같은 거는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일을 하잖아요. 해도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너는 마귀의 밥이다 해서 내놓는 거예요. 지역 백성이니까 우리가 못하겠다 해서 내놓는 거예요. 출교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권면하는 거, 타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루는 게 당회입니다. 교회 재판이 있어요. 교회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 사실에 관해서 다룰 때 당회가 범죄 사실을 다루는 거고요. 예를 들면 당회에서 뭐 하는 일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 고등부에서 중등부에서 문화개발만 하재 이거 허락 하나 많아. 중등부에서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1월 달인가 한답니다, 이번에. 그럼 하나 문화개발 할 테니까 해주세요. 그래서 교육위원회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당회에서 그냥 해주십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행정적인 거예요.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당회에서 소관이에요. 근데, 범죄 사실이 있다니까. 집사님이 담배를 물고 다니다가 옷을 태웠어. 응? 못 태울 수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 그걸 막 드시라고 주머니다가. 그래서 내가 드시 마시라고. 그래서 넣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양심은 있나 봐. 그 양심이 있으면 교회에 오지. 길거리에서 만났다. 그 담배 피다가. 그랬으면은 좀 뭐한 사람은 뒤로 가리고 아주 급한 사람은 주머니에 들어가. 빼시라고. 못한다고. 놔둡니다. 그것까지 다 하면은 참 힘들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돈 빌려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막 공작하는 사람도 있고, 별난 사람 다 했다니까. 아니요, 교회가. 교회 안에.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될 때는 당회에서 소환해가지고 불러다가 재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교인들끼리도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우면 안 돼.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막 둘이서 막, 와서 막 다투고, 또 안 되는 사람은 황룡산으로 올라와 해가지고 다투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고소고발하는 거야.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판단해 주세요라고 그거를 교회에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증인도 쓰고 이렇게 해서 사실 여부를 써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건 당에서 그걸 보고 불러가지고 신문을 해.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 여럿이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성찬하면 안 되겠네. 근신하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뭐냐면 이게 만세 불고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 요즘에 잘못된 교회가 뭐냐면 신방 안 오는 교회. 신방 간다고 하면 교회 끊는다 그래. 신방 오지 말라고 해요. 그 다음 또 뭐냐면 자기를 알아보는 교회. 싫다는 거야. 신방 오는 교회 싫고 자기를 알아보는 교회 싫어. 그래서 주일날 안 보여주세요 그러면 왜 사생활을 언급하냐 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어래. 그걸 좋은 말로 익명성이라 그래요. 내가 끼든지 말든지 나에 대해서는 신경 끊어라. 예? 나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100명이 앉아있으면 1, 2, 3, 4, 5, 6, 7, 8, 99, 100 이렇게만 알지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이렇게 알지 마라 이게요.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알아보는 것도 싫고 신방 가는 것도 싫고 근데 뭐 하라 그래도 말하고도 싫어해. 집사님이 재직 교육을 받아야죠. 재직에 참석하세요. 그것도 싫어해. 네. 그 마지막에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냐 헐 빡 내는 거야. 여기는 율법주의냐? 막 이래.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니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덤비는 게 율법주의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너는 탕자 갖고 깡패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내가 깡패든 말든 뭐야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진짜 깡패지. 그게 바로 뭐냐 왕깡패야. 교인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칼만 안 들었지 굉장히 그런 사람 많다니까. 진짜 목회자는 아무나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목회자는 아무나 만드는 것 같아요. 문제예요 지금. 목회자 아무나 안 만들어요. 그래서 잘할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참 금이하게 해가지고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 필요가 없어. 하나면 돼 하나. 하나면 돼. 근데 지금 뭐냐면 신학교 가는 거를 자기가 다 간다니까. 형식적으로는 지금 교회 추천이거든요. 그래 우리 전도사는 목사 후보생이야. 교회 추천해가지고 네가 좀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잘 준비하세요 라고 추천해서 보내는 거야. 위탁생이에요 위탁생. 근데 이게 말이 법적인 절차는 위탁생인데 자기가 알아서 가. 등록금 내고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야. 한수보는 막 어느 날 나타나서 자기가 막 신학교 졸업했다 목사라고 나타났는데 야 우리가 언제 너를 위탁했냐. 위탁한 적이 없어. 막 나타나거든요. 이게 나 엉망이에요. 이게 목회자는 그야말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뽑힌 사람이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요. 근데 목회자도 문제지만 교인도 문제예요. 법이 없어. 법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할 만큼 그렇게 법적이지 않다니까. 교회 법이 있고 성경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는데 또 하면 상관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소환을 안 해서 그렇지 소환할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인인데 교회를 안 옵니다. 세례 받을 때 뭘 하냐면 성경 읽을 거냐? 예. 예배 참석할 거냐? 예. 헌금할 거냐? 예. 봉사할 거냐? 예. 그거 안 했으면 세례를 안 준다니까. 다 예라 했다니까. 자기 말로 예라고 해놓고는 나중 가서 내가 언제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법이죠.
그 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뭐냐면 구석구석에 법적인 지배력과 법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교인들도 억울하면은 자꾸 당에다 얘기를 해야 돼. 저 김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근데 근거가 없다고. 당연 조사해달라고. 이런 게 오면 안 되지만 그런 게 있을 때는 오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오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지들끼리 죽덕죽덕 하더니 야, 막 다단계인데 물건 팔아줘. 너도 팔아치워.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법이 없는 교회니까 문제가 많은 거지. 법이 있어야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19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는 지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내부를 하지 말라. 내부는 지혜자의 눈을 굳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정성입니다. 굳게 한다는 말은 팔이 안으로 굽어요. 이건 안 되잖아. 예? 팔 피면 여기까지만 되는 거지 이쪽으로 넘어가진 않잖아. 이렇게 되면 장애인입니다. 팔이 뒤로 돌아가면 앞으로 쓰게 돼 있다고 이게.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데 재판에서는 안으로 굽으면 안 돼. 재판에서는 항상 바르게 돼야 되지. 안으로 굽으면 안 되죠. 그럼 안으로 굽게 되는 불공평한 요소가 뭐예요? 외모로 보거나 뇌물 받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 썼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봐가지고 잘생겼네? 너는 괜찮아 보내고 너는 못생겼네? 일로 와 벌 받아야죠. 외모에 대해 자신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 나가가지고 동냥하더라도 꾸미고 나가야 돼. 어떻게 꾸미냐? 슬픈 척 해야 돼. 그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막 돈 주세요 하는데 아주 그냥 기름이 잘잘 흐르고 막 그러고 있으면 그게 되는가? 예? 그냥 이렇게 불쌍해 보여서 딱 보면은 저게 진짜 아버지 부모도 없는 애 같구나 혹은 며칠은 굶은 것 같구나 해가지고 막 눈이 쑥 들어가야 되지 초롱초롱하고 이러면 그거 안 주지. 사람은 외모를 보게 돼 있다니까. 근데 법에서는 외모를 보면 안 돼. 예? 그리고 또 그러잖아. 이 사람이 탄현동 사람인가 아니면 파주 사람인가 해가지고 탄현동 오라 파주 틀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역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외모예요. 사람의 생김새. 근데 돈 많은 사람 있잖아. 너는 돈은 많네. 그러니까 너는 오라. 너 돈 없어? 너는 틀렸어. 만약에 그거 가지고 해도 안 되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아는 사람 있잖아. 아는 사람. 네? 아는 사람. 사돈의 8촌이나 다 걸어가지고 너 학교 어디 나왔니? 해서 뭐라고 해서 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법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법은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법인데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아는 사람, 뭐한 사람, 다 작업 빼주면은 나중에 여기에 혜택 못 받은 사람 뭐예요? 다 이유도 없이 억울한 사람만 쌓여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옳은 걸 옳다 하고 그런 걸 그렇다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을 두고 재판을 하면서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 네? 만약에 교회에서 왜 그런 걸 따지고 법을 왜 따집니까? 율법주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너는 그거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볼 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와서 막 너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너는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막 꿀방문 주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기 때문에 얼마나 안심이 되냐고. 아멘? 공평하고 바르게 해주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세상 어디 가더라도 이런 데가 없습니다. 네? 이런 데가 없어요. 핸드폰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뭐 사러 가고 개통하러 가면은 잘 알면은 좀 좋게 해주고 모르면 막 씌운다며요. 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막 젊은 아이들은 그거 잘 알고 그러면은 핸드폰 요즘은 그런 게 덜한데 옛날에는 막 이렇게 지원금을 많이 줄 때는 핸드폰 6개월 쓰고 바꾸고 6개월 쓰고 바꾸고 근데 돈을 벌면서 바꾼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뭐 기계를 교환하고 막 자기 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좋은 거 쓰는데 돈을 더 받게 되고 막 그랬다며 옛날에는. 그래 핸드폰 박사들은 돈을 벌었다니까. 요즘에 막 그런 지원금 없애는 바람에 그렇게 막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 50대나 60대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거기서 야 오늘 굉장히 돈벌이 좋겠다. 그렇게 본다는 거야. 잘 모르니까.
뭐 말하는 대로 다 붙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판단해 준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자유이고 정말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해준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공평한 거는 싫어하신다. 그리고 만약에 팔이 굽어가지고 막 재판하는 것이 세상에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될 때는 처음엔 참아요. 한 번, 두 번을 참는데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사람들한테는 막 법을 집행할 때 막 차별을 하고 또 이렇게 뭐 무슨 대학을 안 나오면은 차별을 하고 막 그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처음에는 하나둘 해서 참지만 나중에 뭐냐 쌓이고 되면 뭐냐? 폭탄 터져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보면 왕조시대 때 보면 반란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천민들 이런 사람들 막 차별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못 살겠다 해서 한번 터져나오게 되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지. 자기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기는 원래 노비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노비야. 내가 왜 이렇게 과거 시험도 못 쳐? 막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그러니까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분노 폭발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두고 공평하게 다룬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하고 용납을 하는 거지. 그래, 내가 시험 쳤는데 시험 점수가 모자랐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점수가 높은데 툭 떨어뜨리고 요즘에 그런 문제가 많다며요. 직장도 마찬가지야. 직장도 시험 쳐서 가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면접해라. 인터넷 그러니까 막 노조에서 힘을 써가지고는 막 자기 막 자녀들 뭐해서 막 밀어넣는 데면 그러니까는 불공평하잖아. 신분이나 부모 때문에 회사를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해야 되는 문제잖아. 그래서 면접할 때 그런 거 하지 말하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냐? 만약에 면접을 갔는데 그렇게 물었는데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장관을 했어요? 이러면은 좋아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농부예요? 이러면은 그게 뭐야? 야, 너는 우리 회사 못 오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아무런 자기 자신이랑 상관이 없는 푸대접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이 뭐가 돼요?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공평하게 있는 그대로를 판단해주는 세상은 우리 모두가 다 따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뇌물 받지 말라 했거든요. 이게 그겁니다. 유전, 무전. 돈이 있으면은 죄 있는 것도 없이 되는 거고, 무전, 유죄라. 돈이 없으면은 변호사도 못 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자기 변호도 못 해가지고 갑자기 죄인으로 뒤집어 쓰게 되고.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 해주면 좋은데 변호를 많이 해주면 많이 보호를 받는다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하게 되면 변호사들을 유명한 변호사를 너무 많이 선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감옥 가더라도 10년을 가야 될 것 같다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다 갖다 둘러대고 하니까 그게 그냥 막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재벌 회장님들이나 돈을 몇 천억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으면은 돈 100만 원도 안 갚으면 감옥 가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 막 몇 천억씩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가서 조금 살면은 막 감하고 재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거의 다 빠져나오죠. 그래서 돈 없으면 죄지면 안 돼. 돈 없으면 죄지면 안 돼. 왜냐하면 세상이 그래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 가지고 재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셔요. 돈에 굽어가지고 구부러져가지고 부자 편들어주고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자, 그래서 그 성경은 그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 보고 이렇게 판단하잖아.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과부가 나가가지고 자기 원한이 있는데 자기 돈이 없어. 그래서 이거 억울한 일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뭐라 했어요? 말 안 듣죠. 말 안 들으니까는 이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난 돈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자기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니까 나중에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줬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불의한 재판관이면 돈을 바라고 돈이 없으면은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차별을 받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한 번만 말해도 다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이 돈에 따라서 재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그 세상은 올바른 세상이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내가 돈 가지고 섬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셔. 과부가 와서 두레 돈을 헌금하더라도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버려야 돼. 나는 교회 와서 할 만큼 하니까 큰 소리 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의 유무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직함과 또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바로 됐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굽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로 가서 마지막 재판에 관한 얘기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공의만을 따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재판관이 흔들리지 말고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직을 불렀기 때문에 천직으로 부른 거에 대해서 끝까지 한눈파지 말고 그 일을 해라. 재판하다가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나중에 자기가 출세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는 권력에 아부해가지고요 권력자의 편에 손을 들어주거나, 혹은 나중에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의 편을 들어주거나 해가지고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했는데 한 50% 공의 따르다가 나중에 가서 흐지부지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 많아요. 이게 바로 타협이고 변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왕이면 끝까지 왕으로서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있어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선지자면 하나님 말씀을 해설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해설하는데 하다가 지멋대로 막 바꾸면 안 돼. 사람들이 좋아하면 막 그 얘기 해주고 싫어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야. 가감하면 안 돼. 그게 선지자야. 그게 마땅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그걸 따라야 돼. 중간에 가서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막 이렇게 타협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천직을 알아라. 부주의하지 말아라.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전문직이 그렇게 편한 직은 아닙니다.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재판해가지고 막 자료를 내고 그러면 막 산더미 좀 쌓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걸 다 읽어봐야 돼요. 다 읽어봐야 되고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야, 남의 배를 어떻게 째냐니까 그러더라고. 내 배 아닌데 왜 못 째냐 이러더라고. 의사가 주의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또 칼 들고 수술하는 거죠. 남의 배니까 째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터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수술하긴 하는데 하는 만큼에 있어서 정말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되죠.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책임 물으면 안 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흐지부지 해가지고 그게 잘못되거나 혹은 돈 때문에 수술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 있는 부름에 따라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관이 처음부터 그야말로 이게 그 청렴하고 강직한 거예요. 뭐 그 사람 되는 사람이지, 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해라, 철저하게.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는 일을 해가지고 이 언약 공동체가 죄 짓는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오염돼서 막 썩어져 가거나 혹은 옳고 그른 게 거꾸로 돼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지거나 하는 아비기한 못 살겠다고 막 폭동이라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 것 중에 범위가 문제인데, 범위가 처음에 이 재판하는 문제는 윤리 도덕의 문제예요. 너 물건 훔쳤어, 안 훔쳤어? 너 얼마나 훔쳤어? 예를 들면 이런 걸 묻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문제는 단순하게 물건을 훔치거나 혹은 너 저 사람한테 대해서 뭐 명예훼손했어, 안 했어?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너 우상 숭배했어, 안 했어? 이걸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판단의 제일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제사 드리는데 예를 들면 제물을 가져온 거예요. 양을 잡았어.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양이 아니고 눈먼 거, 저는 거, 흠이 있는 제물은 안 된다고요. 모르잖아.
속이니까. 예?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거를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 법관이 그걸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섬길 때 그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예? 우리도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짝퉁들이 막 들어오는데요. 짝퉁들이 몰라요. 그럼 그 법에서 걸러줘야 돼. 이게 짝퉁인지 진짜인지를 걸러줘야 되는 것이 그냥 상표 붙었다 해서 다 돌아다니면 누가 자기 책임지냐고. 그거를 책임 못 지죠. 그래서 불법한 예배에 대해서요 걸러내는 거예요. 불법한 예배. 지금 여기 성찬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은 성찬한다고요. 그러면 골라내야 돼. 야, 너는 성찬하면 안 돼. 근신해. 골라내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직분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요. 근데 와서 막 직분을 받는 거예요. 골라내야 돼. 그게 영적인 문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런 영적인 문제. 예를 들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데 대놓고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섞어서 우상숭배하잖아.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뒤로 돌아가면 우상숭배야. 그런 게 많죠. 적당히 섞어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범죄도 골라내도록 해라.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하나님께 재판관으로서 부름받은 소임을 철저하게 감당해서 우리의 윤리적인 문제나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잘못된 것이 여기에 개입되지 않고 짝퉁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하면 뭐죠? 네가 살겠고 하나님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산다는 얘기 뭐냐면 생명이고요. 땅 차지한다고 하는 얘기 기업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오래 살면은 그게 뭐냐면 영생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죠. 어떤 백성에게? 재판관이 법을 공평하게 집행해서 윤리 도덕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공동체가 된다면 그 사회는, 그 교회는 살게 될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려면 법이 있느냐? 그 다음에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는 관리자가 있느냐? 공평하게 집행하는 관리자가 있느냐? 그 관리자가 얼마나 헌신해가지고 그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다하는 그런 충성심으로 그 법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곧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살 때 생각해보면요. 못 살 때 생각해보면 이게 없었어요. 법이 없는 세상이에요. 법이 있더라도 기득권청에서 다 주물러요, 그냥. 지들 입맛에 맞는 대로 다 주물러. 그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세상이 되고 좋은 나라가 되려면 법 앞에 공평해야 됩니다. 범죄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범죄자들이 들어왔다가도 잡혀야 되는 거지, 세상에. 그래야지 그 사회와 그 세상이 순수하고요,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좋은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국회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좋은 법을 입법하는 거예요. 왜냐면 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낡은 법은 폐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보행. 지금 오른쪽으로 하라죠. 그거 왼쪽 폐지야, 이제. 그게 올바른 법이야. 그럼 올바른 법을 만들어서 올바른 법을 지켜나가면 좋은 세상이 되는 거지, 바른 세상. 사람이 왼쪽으로 다닌다는 얘기는 이게 겹붙여서 산다는 뜻이잖아. 사람이 오른쪽으로 당당하게 가야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냐.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그리고 이 법을 가지고서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 앞에, 당회 앞에 내가 떳떳한 사람이 되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항상 순종해서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교회가 질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략하지 마라. 그거를 다스리는 사람을 생각하지 마라. 목사님 무시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의사 무시하고 건강하고 경찰 무시하고 내 양심 지킨 사람 없어요. 선생님 무시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 없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학생은요 나중에 문제되는 사람이에요. 문제되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집안에서 잘 효도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고 그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직분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법의 정신이 뭔가를 잘 이해해서 정말 성숙한 천국 시민 되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